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와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기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음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이든 정혼이든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의 여인이 다른 이와 간음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말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앞세우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질문의 의도를 보여주는데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율법의 본래 의도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이유는 공동체의 거룩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도구로 앞장세워서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공경에 빠뜨려서 급기야는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음모를 담고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 큰 죄인은 누구였던 것일까요? 만일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었더라면 율법에 의하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함께 잡아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은 모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떠나갔음을 말씀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정죄를 통해 공동체의 거룩을 주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 여인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과 정결을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두 가지를 기념하였는데 물과 빛이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둠 속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신 빛 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가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다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는 인생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빛의 비침을 받은 이들의 사명이 있다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먼저 믿은 우리, 그리고 빛으로 세움을 받은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빛의 비침을 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우리가 헛되이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